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희 9월 22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도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아 주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쁨이요 주의 영광만 가득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끄심만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김인근 집사님 어제 퇴원하여 이제 집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상했던 날보다 더 빨리 퇴원하게 되어 이제 앞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늘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광훈 지사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저녁부터 주일까지 스데반 주간 전 교인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잔치를 준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모든 상황들이 다 있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귀한 동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오늘의 삶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구절씩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미가, 르홉, 하사랴,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세사벨, 사독, 야뚜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르흠, 하삼나, 마아세야,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인봉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쫙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하자면 어제 9장의 마지막 9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일은 느헤미야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즉, 그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울음을 멈추고는 그 초막을 짓고는 초막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초막절은 저희가 알다시피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느헤미야 그 9장 전체를 보시면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자신의 언약에 너무나도 신실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8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즉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을 위한 이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였냐면 이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고, 이제는 배은 망덕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의미로 이제 인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봉하다라는 뜻은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중요한 문서에 그 내용을 적고 자기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서 이제 밀봉함으로써 법적인 그 효력을 가지게 하는 건데, 우리로 하면 어떻게 그런 인감 증명을 떼가지고 그런 인감 증명서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1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봉을 한다라는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봉을 한다. 한 번도 못 들어본 표현 같아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들이 왜 이때 인봉을 했냐면,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인봉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바사와 메대의 문화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느헤미야랑 같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바사와 메대 페르시아 쪽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또 이게 번복 없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 결정한 사람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적고 그 도장을 찍고 인봉을 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봉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 도장을 찍은 내용은, 인봉한 내용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문화를 좀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저희 다니엘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서 나오는 그 바사와 메대 사람들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 지금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나라의 총리들이랑 그 고관들이 다리오 왕한테 이 메대와 바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문서로 만들어서 왕이 직접 인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라, 도장을 찍어 인봉을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고관들의 계획대로 이제는 그 누구도, 심지어 그 다리오 왕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우리가 인봉한 것을, 그 내용을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지만 왕의 그 권한으로도 인봉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 굴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은 당시에 그 인봉이 가지고 있던 그 효력이 이만큼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마음가짐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만 따르겠다라는 좀 결단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 좀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목숨 걸고 그 믿음의 결단, 인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이제 총독 느헤미야와 리더였던 시드기야가 먼저 인장을 찍었고, 그 다음에 21명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2절부터 8절까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레위 사람들도 언약 갱신에 임봉을 하고, 그다음 14절부터 보면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들, 백성의 지도자들 44명도 여기에 함께 다 서명을 하는데, 이렇게 총 1절부터 27절까지 다 세어보니까 84명의 리더들이 먼저 이 언약 갱신에 동참을 하고, 이들이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임봉을 하니까 그 다음 구절부터 보게 되면 백성들도 그 리더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임봉에 버금갈 만큼의 그 맹세를 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맹세를 하면, 임봉을 하면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기가 싫어도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서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마음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데 괜히 지금 임봉했다가 이거 뼈도 먹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으로. 근데 리더들이 먼저 딱 이렇게 임봉을 하니까 그 뒤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기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장면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그런 리더들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름은 일일이 낱낱이 밝히지 않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보다 행동으로 또 삶으로 먼저 그런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막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의 그런 영적 리더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리더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 세워주신 이 영적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정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또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세워진 우리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먼저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와 순종과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도 바로 서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월요일이죠,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쫙 보면서 한숨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냐, 또 이름들은 또 왜 이렇게 발음도 하기 힘들잖아요. 갓미엘, 세레비아, 바핫모아, 팔르헤스 이런 이름들.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런 좀 불평 불만 섞인 마음이 좀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배경들, 이 믿음의 정말 리더들이 결단하고 임봉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이 명단들을 보면서 마치 막 예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어떤 독립투사의 명단 같은 그런 거 보는 것처럼 이 나오는 이름들이 대단해 보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만 보고 은혜가 되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이분들, 이러면서요. 그 결단했던 내용들. 근데 그러면서도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내 이름도, 우리 이름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에 내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이런 결단,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겨졌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저에게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히 그런 인봉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언제였냐면 세례 받을 때. 다들 이런 결단하시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굳은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서도 현재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으면 막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면 예배가 즐겁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그 봉사가 엄청 즐겁죠. 근데 기도하는데 막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사람들한테 시험만 들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제가 칭찬을 받고 막 이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아이고 안 한다 안 해.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봤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몇 명이 계셨는데, 어떤 직분에 대한 임명을 받고 나서도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기분이 좀 안 맞으면,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화를 내고 삐지고 관두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다른 누군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솔직하게는 제가 정말 작성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말씀 주면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저를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시고 이렇게 사역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다 주십시오. 진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목숨 바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멋지게 믿음의 선포를 하지만, 저한테 조그만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내가 이런 구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안 들어주시거나, 내 몸이 피곤하거나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어김없이 제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뭐 그만두면 되지 뭐, 여기서 내려놓자,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직장조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항상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내가 만약에 그때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봉을 했다면 뭐 뼈도 먹도 못하게 이건 사형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그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저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저희들의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2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죠. 성경 관련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제 29절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의 계명, 규례, 율법을 따라 살겠노라고 지금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여기서 저주로 맹세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그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뭘 지킬 것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즉 자신들의 딸과 아들이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처럼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다른 타민족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그 땅에 있던 거민들, 그 땅에 있던 족속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성벽 재건을 막는 그런 적들과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랑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자들과 결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아무리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자가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먼저 안식일에 어떤 물품을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에 땅을 쉬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안식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빚진 우리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라는 것이고, 빚진 자들이 있다면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도우라는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마음껏 흘려보내고 주위에 정말 마음껏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인봉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대신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인봉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노라. 우리 정말 믿음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임봉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말씀 사경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